이제 요단 서쪽 땅의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편의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고, 이제 서쪽 땅은 우리가 다 보았듯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네, 이렇게 5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막을 세웠는데요. 40년 그 광야 시절 기간 동안 함께 한 그 성막을 이 실로에 지었다는 것이죠. 이 회막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절에서 중요한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막을 짓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7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7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7지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왜 이 7지파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7지파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수년에 걸쳐서 큰 전쟁을 하고 이미 많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승리, 지금까지 얻은 열매, 그 평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남은 지파들에게는 만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남은 땅, 미점령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쟁을 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지역을 공격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일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세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자신들이 이뤄내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책임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7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책망 이후에 각 지파에서 3사람을 선정하라고 말한 것이죠. 아마도 이 3사람은 각 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미점령지로 남아있는 땅들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명령입니다. 이들이 점령할 지역을 두루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측량하고 기록하여서 자료를 만들어 와야 했던 것이죠.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네, 이렇게 땅의 지도를 먼저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너희에게 분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할 땅의 지도를 먼저 그려오게 한 후에 그 그려온 땅을 다시 7등분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7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주 쉽게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루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거나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 대부분 사람들의 순종,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도는 일종의 비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할 땅의 모습을 그려보고 어떻게 정복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청사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그린 그 지도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실 열매와 복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한번 그려보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일함을 내려놓고 소극적인 순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태초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주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청사진을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